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아니 그 사람이 여기에 없다니 이것 때문에 놀란대요. 당연히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고 또 당연히 이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놀란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없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란대요. 아, 이분은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천국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와야 될 사람, 여러분 그래도 저는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읽을 때마다 이게 왠지 목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 말씀 같아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나중에 천국에서 꼭 봅시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꼭 봬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목사는 아유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보겠지 이렇게 기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실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강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한다라거나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거나, 여러분 이건 다음 일이고요.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교회 울타리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의 예배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천국에 못 가는 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놀란 이유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시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에 내가 있다니, 이것 때문에 놀란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거든요.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아유 나는 그래도 예배 자리에서 거룩해 보여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들 다 보면 그래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 훌륭하시지. 그런데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아, 천국에 나는 못 가겠구나. 늘 예배 자리에서 결단하고 은혜도 받지만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멀리도 아니고 바로 그날 오후만 돼도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자격을 따지면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 저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떠올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유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서 제일 앞자리에 좋은 상석에 앉아 계시겠네 라고 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부자 관리예요. 이런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세 가지 본문을 이렇게 쫙 모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하는 묘사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부자, 두 번째는 관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청년이에요. 이런 세 가지 다 너무 마음에 드시죠? 그죠? 여러분 부자, 높은 직급에 있는 지도자, 관리,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청년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다 갖춘 분은 잘 없거든요. 부자일 수는 있지만 관리가 아닌 경우가 많을 것이고, 혹시 부자와 관리란 두 가지를 다 이루어도 그때는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청년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분은 세 가지를 다 이룬 분이에요. 청년인데도 부자이고 관리인 거죠. 아마도 본문 말씀에 이분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분의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스라엘 전역에도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말씀드린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 참 대단한 분인과 동시에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의 관심사가 뭐였죠? 예수님께 와서 뭘 여쭙습니까?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어요. 이것도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걸 잘 지켜내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여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 끼라도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모두가 이런 관심 속에 살았는데 이분만큼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여쭙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시면 저 너무 곤란해요. 아니, 우리 처음에 우리 천국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 그건 지금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부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신약 성경이 이때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조금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데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런 구약 시대에도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 말씀의 내용이 뭐죠? 10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 중에서 이게 몇 계명에 속하냐면 5계명에서 9계명까지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이 2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10계명을 크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말씀이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질문요.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자, 다시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말씀하는 내용인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는 10계명의 5에서 9계명을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믿음에 관계된 말씀으로 한다라고 하면 10계명에서 대답을 찾는다면요. 뭐에서 찾아야 되죠? 1계명에서 4계명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도 5에서 뒤에 나오는 9계명까지를 해답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은 계명이 당연히 몇 개일까요? 10개. 그러면 이렇게 해요.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은 정말 중요해서 이 한 계명만 지키면 된다. 보기 1번. 보기 2번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가 동일한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다. 보기 2번.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그죠? 2번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실은 10계명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런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이어지는 십계명의 내용처럼 우상의 형상을 만들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내 앞에 모시는 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나의 이웃을 그 사람을 어찌 해하고 살해하겠어요? 어찌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은 실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신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서는요, 이 계명에서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늘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서 떠오르는 우상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특별히 매력적이고 인격이 너무 좋고 훌륭해서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가 뭘 보장해요? 물질과 다산을 번영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바알과 아세라도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부요와 평안을 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섬기려고 해요. 실은 이게 우상숭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적용해보면,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5계명에서 9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또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앞부분에 나오는 특별히 1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대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보장해 줄게요 하면 여러분 그 영생을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지금 이분에게 영생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왜요?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의 내용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영생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포기해요. 근데 그런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 유명한 비유죠. 그 비유의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본문 말씀이 이런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런 무슨 내용일까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그럼 나는 뭐
가난하니까 천국은 저절로 들어가겠네. 라든지, 아이고, 난 부잔데, 그래, 누구보다는 부잔데, 아이고, 재물을 다 죽기 전에 나눠주고, 그때까지는 누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팔복 내용 중에서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누린다라는 말씀이고, 심령이 부요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저는 뭘로 보일까요?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보면 저는 먼지처럼 보일걸요? 티끌처럼 보이겠죠. 있으나 없으나 별로 표도 안 나요. 우주 전체로 보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주 전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품고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먼지와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꼭 맞게 소유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이게 어거스틴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도록 공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지 않고 세상의 소소한 일에 마음을 지불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이 부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왜 가족들 아무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점심을 집에서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밑에 마트에 가서 850원에서 1000원 하는 라면 하나 사서 끓여 먹거든요. 여러분 점심 한 끼를 850원으로 1000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유명한 재벌분들은 점심 한 끼 먹는데 100만 원도 쓰거든요. 1000원과 100만 원. 근데 여러분 이걸 고작 점심 한 끼 먹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는데 쏟아야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귀한 마음을 천지를 다 품을 수 있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품는 데 써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뭘 사는 데 쓰냐 하면, 세상의 소소한 문제, 세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죠.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한 끼에 100만 원을 쓰는 것처럼 세상의 작은 문제에 천지를 다 품고도 남을 우리의 마음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부자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는데 마음을 쏟지 않고요, 승진에 마음을 다 써요. 여러분 승진 지금 보면 너무 큰 문제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 같죠. 근데 여러분 승진이라는 문제도 지구로 보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작은 문제잖아요. 근데 그 승진에 하나님을 사는데 써야 되는 마음을 승진에 써요. 여러분 취미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취미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은 나의 마음을 오직 어디에만 쓰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고 누리는 데에만 쏟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되겠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의 문제가 이거예요. 사소한 가치를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요. 마치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쓰는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가치를 위해서 쏟아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보호 말씀의 내용을 적용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무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호 말씀에 담겨진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깜짝 놀라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저의 삶에 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칭찬해 주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간원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22절 내용이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실은 우리는 제3이지 않아요? 부족한 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밖에 없겠어요? 너무 많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책망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건 상급일까요? 심판일까요? 심판이죠.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게 있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 부족한 게 아직도 있어. 실은 이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평행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0장 21절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 있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판인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이 뭐죠? 가진 재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서 나눠주래요. 아니 지금 이 재물 지키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아니 이 재물 나에게 제일 소중한 건데 이거 지켜야 영생도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미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사.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대림절 기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저희 예수님 오시길 기다려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신다라든지 예배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원하는 것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팔아서 버려버려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온전히 주인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도록 모시는 것, 그게 바로 대림절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지키고자 했던
재물을 다 잃으신 분도 계세요. 지키고자 했던 건강을 잃은 분도 계세요. 가족에 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한 해가 너무 괴로웠던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재물 지켜주세요. 우리의 가정 지켜주세요. 건강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것도 너에게 귀한 것이지만 너에게 진짜 귀한 건 따로 있다. 그거 팔아버려야 될 때도 반드시 있을 거다. 그거 팔라고 하는 나의 음성이 너에게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니, 그것도 나의 사랑으로 너를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걸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이루어 주시고, 그게 대림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것 자체가 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이 은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있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 또 당황도 했고 마땅한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음성이 책망과 심판의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음성이셨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만 따르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저희가 듣고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소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